우리 지난 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홀로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모든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만 성경 찾아서 읽어드렸는데 얼마나 그 구절이 많던가. 유명한 구절들만 찾아서 읽어도 그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즘 다 검색 같은 게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성경 자료 같은 거 검색해서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움 이거 검색해서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령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나쁜 짓을 안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은 하려고 애를 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쓸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목사라 그래도 막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성경도 안 읽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설교 단상에서는 계속 엉뚱한 소리만 하고 나가서는 또 맨날 그냥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두려워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두려워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내 영혼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마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시 잊어버리거나 마음이 해이해졌을 때 그때 다 죄를 범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다들 옳은 길을 가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도 바른 길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가말리엘이 보세요. 가말리엘 주변에는 지금 다 나쁜 사람들, 우리 성경의 바리새인들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다 나쁘고 악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가말리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이 약한 자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본문에서 나눠야 될 교훈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보기에 저 어떤 무리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하여튼 그런 우리가 좀 싫어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쪽의 사람들 중에서도 옳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오늘 방금도 말했지만은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해서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렇게 말하면서 가말리엘이 아주 바리새인이라는 걸 처음부터 못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중에는 이 가말리엘과 같이 올바르게 정신에 박힌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공의회 회원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그런 무리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얼마 전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눈 적이 있는데, 자, 엘리야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다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자기만 이제 홀로 남았다고 하소연하잖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바알 선지자 450이 나고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혼자 붙어서 이겨놓고도 이세벨이 내가 저놈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소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힘들게 싸워봐도 온 나라가 저 우두머리들부터 우상숭배에 빠져있으니 이 엘리야도 답답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저밖에 없는 것 같고 저는 우리 열조에 비하면은 너무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목숨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오고, 또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제자가 되고 다음 선지 직분을 감당할 엘리사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아무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막 온 그 무리나 그 나라나 막 있던 집단이나 어떤 단체나 이런 것이 다 쫄딱 망해가지고 엉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얼마든지 자기의 사람을 두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걸 알면 우리가 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특히 좀 내가 뭐 아니면 우리가 조금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떤 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욕하고 판단하는 거, 그런 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기독교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막 격하게 말하면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막 절에 있는 스님들을 막 악하게, 막 굉장히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막 저놈의 새끼들 막 어쩌고 뭐만 저것들 다, 저런 것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막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 사람. 근데 그게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왜 그러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미워해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됩니까?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우리와 좀 대척점에 있거나 반대편에 있거나 하여튼 우리가 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막 악하게 말하고 과격하게 말하면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거라고 착각하는, 그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러 그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다 저놈들은 안 돼, 저것들은 안 돼. 아예 그냥 자기들이 판단 다 결론 다 내려놓고 그냥 저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건요, 전혀 성경적인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의 모습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제가 한 번씩 그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설교 때도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건 제 앞에서 똑똑히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도 충격받아가지고 그때 말이 토시도 하나 안 틀리고 항상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 동성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물론 제가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고, 동성애는 절대로 기독교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죄예요. 제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 절대로 아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제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동성애하는 저것들은 다 끌어 싸잡아 가지고 다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된다. 딱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데 마치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무슨 천사처럼 고귀하게 태어난 것처럼, 내가 볼 때 그 사람 보니까 별로 목사로서 그렇게 존경할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모르면서 그렇게 자기가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한번 그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기도를 해봐야 돼, 이런 말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목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동성애하는 저것들은 다 끌어다 봐가지고 막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알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요,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싸잡아도 판단하고 우리의 선입견이나 이런 거에 그렇게 사로잡혀가지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특히 독한 말이나 악한 말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참 많은데, 그거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팔을 나누고 이렇게 자기들이 갈라져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정말 그러지도 않고 사실관계도 확인 안 되는데 누가 카더라 그러면 그 말만 믿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온갖 악담을 다 퍼붓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바리새인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살기등등해 있잖아요. 여러분, 흥분한 군중을 진정시키는 건요 참 힘들어요. 그래도 가말리엘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금 사람들한테 말을 하니까 조금 먹히기라도 하고 자기의 말을 들어주기라도 하지, 가말리엘이 만약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으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말했어도 아무도 안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작당할 때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은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딱 요렇게 막 윽박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말리엘도 니고데모도 사실 그렇게 직급이 낮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공의 회원이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리새인들 군중이 흥분해 있으니까 막 공의 회원도 지금 막 무시하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말이라도 이렇게 먹힌 거지. 여기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이나 그 바리새적인 잘못된 바리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함께 휘둘리면요, 이렇게 악한 짓을 하면서도 옳은 말 해주는 사람은 오히려 윽박지르고 자기들이 계속 잘난 줄 알고, 그러니까 선입견과 편견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면요, 사람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가말리엘이나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 외에도 의외의 사람들이, 또 의외의 무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부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거 보면 복음서에 보면 나오죠. 성경에 보면은 근데 부자들은 주로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거 보기도 전에 이미 다 뿔뿔이 다 도망가고 몇 명 없었고, 마지막 예수님의 최후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이 사도 요한, 그래 그런 사람들하고 여인들, 연약해 보이는 그런 여인들이나 지켰지 주님의 가장 측근들은 오히려 다 도망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때 당시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요구하는 건요,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도 공범이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 제수들은 주로 반역자들, 나라에 대적하고 로마 정권에 대항했던 사람들이나 아주 죄질이 막 극도로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줬는데, 만약에 시신 요구해가지고 너도 공범 아니야, 너도 한패하네, 이런 식으로 되면 자기도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십자가형을 당한 시신들은 아무도 수습해가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대로 그냥 버려지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 요셉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가 그 시신 수습하겠다,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바로 예수님은 그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에 자기가 원래 들어가려고 준비해뒀던 아무도 들이지 않은 깨끗한 무덤인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주로 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부자들에 대해서는 좀 정죄할 때가 많았는데 그 부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예만 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사 속의 실제 역사도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막 한 14세기 15세기 그때 이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냥 부패가 그냥 막 극에 달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상식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여튼 로마 가톨릭,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에서 막 중직을 차지하고 있고 막 하여튼 이거 완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너무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자, 그때 중세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극도에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을 때도 그 중세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처음부터 개신교 목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다 누구였습니까? 다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 사제들, 그 로마 가톨릭의 신학자들, 다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 특징이 뭔가 하면 다 성경 열심히 봤던 사람들. 그러니까 좀 오늘 주제와는 약간 상관없지만은 다시 한번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 사람들 하는 말, 목사들이 하는 설교 이런 거에 여러분 절대 만족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 성경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부패의 길을 가도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으니까 다 그게 그렇게 믿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달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경 말씀에 완전 미쳐있던 사람들이 다 올바른 길을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종교개혁자의 그 마음을 불을 품고 있던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줬어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고 잔인하게 고문하고요. 입도 뻥끗 못하게 하고 막 성경도 백성들이 못 읽게 하고 하여튼 막 철저하게 봉쇄를 합니다. 그래도 종교개혁자들은 계속해서 일어나죠. 자, 그러다가 우리 종교개혁의 시작은 보통 루터라고 알고 있는데 루터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한 사람이 에라스무스입니다.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 이름 참 많이 들었을 테고 또 우신예찬이라는 얘기도 뭐 우리 세계사 시험에 종종 나오는데 그 에라스무스가 우신예찬을 통해 가지고 당시 로마 가톨릭의 부패상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책,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말하면 소설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전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비유와 풍자를 그렇게 하는 그 아주 속 시원한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루터도 그 에라스무스와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처음에는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리고 또 종교개혁의 시작점이었던 루터도 누굽니까? 처음부터 계신 루터도 이 로마 가톨릭의 수도사이자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여기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알겠죠. 로마 가톨릭 그렇게 철저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기 사람들은 뭐 돈 몇 푼만 받으면은 막 성직도 매매하고 심지어 몇 가지 팔았다 그랬어요. 면죄부 만들어가지고 로마 가톨릭 재정 충당하려고요. 어리석은 백성들한테 성경 못 읽게 하고는 자기들 말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가르치니까 네가 무슨 죄 짓고 내가 써주는 면죄부를 그렇게 헌금해가지고 받아가면 네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 걸고 조목조목 이게 왜 성경적으로 안 맞는지를 그리고 95개조 반박문 하면서 우리 맨날 배웠잖아요. 맨날 외우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하나 써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처음부터 개신교가 있고 처음부터 종교개혁자들은 막 가톨릭이 아닌 곳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 로마 가톨릭 그렇게 타락한 가톨릭 안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깨어났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도 있고 또 우리 잘 아는 우리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쓴 목사님이 누굽니까?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잖아요. 존 뉴턴 목사님도 여러분 제가 뭐 한 번씩 가끔 예를 들었지만은 이 노예선 선장이었는데 여러분 노예선 선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저 아프리카 가서 용병들 데리고 가가지고 총칼로 사람들 뭐 본보기를 몇 명 죽이면 반항 못 하거든요. 그때 전부 칼 들고 싸우고 뭐 맨몸으로 싸우고 이런 그런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총 몇 방에 사람들이 그냥 퍽퍽 나가 쓰러지고 살이 퍽퍽 터져 나가는 거 보니까 그 총소리가 여러분 실제로 들어보면요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람이 총소리 한 방만 들어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총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생전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정보도 없는 원주민들이 그렇게 사람 몇 명 자기 본 앞에서 잔인하게 죽여버리면 누가 감히 반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막 단체로 새끼줄을 막 묶듯이 끌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자들은 막 배 타고 갈 때까지 맨날 강간하고 오만 나쁜 짓 다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죽이고 산채로 병 들리면 그냥 상어밥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배에서 던져주고 그러면서 존 뉴턴 스스로 세상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다 막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존 뉴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말씀을 보게 하시고 존 뉴턴 목사님도 말씀 보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이 찬송지를 쓴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 아닙니까? 이 성님 우리 교회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 중에 존 뉴턴 목사님은 가장 악질 중에 최고의 악질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노예선 선장 그 무리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존 뉴턴 목사가 노예들이 그 비참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노예제들을 폐지하게 하는데 많은 힘을 썼던 사람이 또 존 뉴턴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쟤들은 아니다. 막 저것들은 다 죽어야 된다. 우리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요 훌륭하게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게 쓰임받는 목회자들 중에 그 옛날에 무당 출신의 목사님도 있고 우리 뭐 박연우 목사님 이런 분들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그런 분도 있고요. 스님이었던 분들도 있고 심지어 신천지 간부였던 사람도 지금 목회자로 들어 쓰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이러는 것들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공산주의자들 사실 악하잖아요. 지들 그냥 배부르고 자기도 호의호식하니까 자기 백성들은 맨날 겨울마다 그 꽃제비 젊은 애들이 그 새파란 애들이 꽃제비로 그렇게 먹을 거 구걸하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는 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지들 배만 부르면은 그냥 공산주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악하게 살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람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제발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봉기하는 게 빠르겠어요. 공산주의자들이 빨리 자기들이 죄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게 빠르겠어요. 북한의 저 체제는 너무 경직돼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봉기도 하기 힘든 그런 상황,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무력으로 완전히 공산당을 박살내든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좀 돌이키는 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꼭 통일을 반드시 시켜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왔을 때 공산주의에 그렇게 몸담았던 사람들 중에 나중에 돌이키고 회개해가지고 우리보다 훨씬 믿음 생활 더 잘할 사람들 나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존 뉴턴 목사님처럼 회개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편견, 선입견 그런 것들이요 정말로 무서워요. 제가 요 안경 렌즈를 빨간색으로 막 진한 빨간색으로 그렇게 돼 있는 렌즈를 딱 안경을 바꿔가지고 딱 끼면 이 세상에 뭐 다 색깔이 뭐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간색 안경 쓰고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뻘거스리하게 그렇게 색깔이 변질돼서 보이는 거예요. 안경을 벗기 전에는 올바른 색을 원래 그대로의 색을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할 때도 아무리 자기가 보수라고 그래도 보수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 아무리 또 내가 싫어하는 진보 쪽에서라도 진보 쪽에서 옳은 말 하면 저건 옳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색안경 끼고 있으니까 내가 하여튼 반대측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옳은 말 해도 무조건 틀렸고 내 편인 사람들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짓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선입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요 사람을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들고 항상 그런 선입견 편견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을 들어 쓰셨고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었지만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모든 것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 옛날에 뭐 캠프파이어나 수련회 같은 데 한 번씩은 가봤을 텐데 그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불이 다 꺼진 것 같은데 어때요? 막 이렇게 짝대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그 밑에 불씨가 남아가지고 사람들 다시 그거 장작 조만한 거 뭐 불쏘시개부터 시작해서 다시 이렇게 장작 올리면은 또 아침에 거기 뭐 밥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 불이 꺼진 것 같고 연기만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불씨를 일으키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이고 나무에 크게 자랐던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그렇게 죽은 것 같은데 다음 해에 봄이 되면은 그 그루터기에서 새파란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 땅에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색안경 끼고 편견을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싸잡아서 욕하고 나하고 조금 의견 안 맞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막 무조건 욕하고 비판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 아픈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목사가 막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혼을 내도요 씨알도 안 먹히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 편견에 빠지면요 사람이 완전 사단마귀와 비슷한 그런 존재가 돼요.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마치면서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까지 포함해서 하나 또 더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아무리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면 내가 거기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휩쓸려 갈 뻔한 사람들도 내가 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말리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아야 될 많은 내용들,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서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지도 말고, 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가말리엘과 같이 깨어 있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대충 합니까, 사람들.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나도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냥 무리만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정말로 두려워할 줄 해야 나도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 그냥 넓은 길, 넓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 사람들 내가 손잡고 끄집어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꼭 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